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한 마음으로 피해 복구에 힘쓰게 하시고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은혜를 허락하셔서 화해와 용서, 포용과 상생으로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78주년 광복절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속박된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오늘날 세계 열방들 앞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복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인천 순문교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간절함과 소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사랑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세우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성령과 권능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의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크다란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거의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나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주십니다. 아멘. 또 아시죠? 우리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주심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잘 살다가 못 살게 된 나라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못 살다가 여전히 못 사는 나라도 많고 잘 살면서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못 살다가 우리나라만큼 살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복받고 이만큼 부유해진 나라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정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 빛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가 점점 더 하나님께 합당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더 충만해져가는 그 귀한 나라, 그 귀한 소망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행복한 분에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크리스티안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강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속 성전에서는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빛을 비추시는데 빛을 비추심으로 좋은 일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정치 형태, 그 국가를 주셔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서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로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 이 영광을 정말로 만방에 비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에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을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는 그 감격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변화가 치료가 그리고 풍성케 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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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수가 광복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가 우리를 기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민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존재하는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우리 결의 가슴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정말로 구원자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시작되는 이 사람의 영역에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한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잘 담아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모든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들과 고난과 주옵소서.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주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의 돌보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옵기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빛이 임한 교회 아버지 빛이 임한 성도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슬픔 대신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지친 육신 가운데 주가 주신 새로운 강건함과 생명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 그 나라의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 주여 우리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 고치시사 순종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의 풍성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와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혼을 달린 것처럼 범사가 되며 강망하시는 줄 믿사오니 치료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의 병든 자를 이 시간 치료받고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자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두려움과 염려 아버지 근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께서 그 모든 사실을 끌어내시니 주여 찬양으로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저앉히는 더러우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행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 더하여 주옵시며 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구경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늘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셨던 주님이셔. 주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몽땅 기적입니다. 주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기적을 행하셔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늘 기적이요. 그냥 뭘 보면 아냐면요 진짜 요리 잘하는 요리사가 뭘 만들면요 몽땅 다 음식이 뭐 기적 같은 음식만 만들죠. 메시가 저쪽에 프랑스 쪽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몇 게임이더라? 7게임에 8골을 넣었대나. 메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적입니다. 그거와 비슷해요. 주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몽땅 다 기적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요 그건 그냥 기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 만드시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드시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또 상한 내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영이 이 시간 운행하셔 한 사람 한 사람 만질 때마다 주님 역사하실 때마다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내 삶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적입니다. 주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에 만들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귀하시는 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셔서 이 귀한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면 더 낫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진짜 그게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뭐가 좀 더 낫습니까? 여기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일은 어떤 일들인데요? 그냥 막 무지막지한 일들입니다. 막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이냐면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세워놓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도록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리, 그것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그리고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배약하는 사람들, 무정하고 자비한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요. 이거 쭉 목록이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두둥둥둥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추악한 사람들, 탐욕한 사람들, 악에 가득한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약속하고 밥 먹듯이 어겨버리는 사람들, 우매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죠?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땠는데요?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실한 마음. 상실했다는 뜻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버려진 마음이에요. 왜 버려졌냐면 이게 제대로 쓸모가 없어요. 뭔가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뭔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지 못합니다. 그러니 증명되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실패한 마음, 시험에 떨어진 마음, 그래서 거부되고 거절되고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마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죄와 그리고 모든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폐기되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니 그냥 내버려 두셔서요. 그러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 시기, 사기, 온갖 악독함, 그리고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들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장 42절에 보면요, 그렇게 악한 일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게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맞으니 그냥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없겠죠.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뭐 멋지게 그리려고 해도 조직 폭력배들이 있어요. 폭력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아무리 그 안에 뭐 의리가 있다고 해도 결국 하는 건 폭력이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사람들의 것들을 뺏는 겁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무자비함이에요. 그냥 뭐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대요. 무슨 파 사람들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거 나왔죠. 그 사람들이 막 문신하고 막 망창하고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멋진 거래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뭐 젊은 아이들 후배들 불러들이고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폭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기꾼 조직들도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기치고 사는 거 이거 할만하다는 거야. 세상에 다 속여먹고 사는데 왜 니네들만 못 속여먹냐? 사기고 평생 치대냐? 그냥 한번 한탕하면 되는 거지. 메뚜기도 한철을 한다. 지금은 하고서 우리 편하게 살자. 이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옳다고 사기치는 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나쁜 폭력 조직, 무슨 사기꾼 조직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이런 일들 얘기하죠. 무자비하게 사는 거 분명히 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누가 그런 얘기해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길 가다가 뭐 싸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지나치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라고. 무자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무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너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애를 자꾸 끌어갑니다. 무정하는 세상도 악한데 무정한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야. 적어도 내 아들은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사람들 보호하지 않으니 그런 거다. 세상은 우리나라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둘도 맞고 있어도 너는 그냥 지나가라. 손에 핸드폰 있으면 전화는 하는데 그때도 조심해라. 네 번호 안 남기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왜 번호 남기면 증인수라고 하면 나 귀찮아지고 교회에 증인수로 갔을 때 범인이 내 얼굴 보고 어쩌다 내 주소 알아내면 너 인생 꼬이니까 신고할 때도 조심하라는 거야. 신고할 때도 조심하고 지나가라고. 왜?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막 나가는 세상 그리고 막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도 구원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그 악이 옳다고 그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도 구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적어도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두둔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가득한 세상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 그런 세상이 역겹죠. 그런 세상이 지치죠. 너무 그 세상은 탁한 것 같죠. 그러니 뭔가 좀 더 분명하고 맑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 그런 길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뭔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 당시만 해도요 꽤 인기가 있었어요. 아주 전면적인 인기는 아니고요. 유대교로 사람들이 귀의를 합니다. 왜 유대교로 오냐면요. 유대교에서는 적어도 그 이방의 난잡함 그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난교가 그냥 난무하는 그 세상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고 맑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온갖 탐욕으로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악에 그냥 쩔어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율법들에서 뭔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와요. 유대교만 오는 건 아니고요. 이 혼잡한 세상에서 사실은 그럴 때 그런 이론들이 많이 생기죠. 뭔가 윤리적인 길들,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철학자들, 아니면 그런 윤리 이론을 말하는 도덕가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세네카 이런 거 보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내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도요, 종교를 찾는 사람들, 뭔가 도를 찾으려는 사람들, 인생의 지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사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어쩌면 더 타락한 사람들도 있으나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종교 아니면 윤리 아니면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원리들,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악한 이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에 가장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유대교, 이슬람교, 아니면 뭐 불교, 다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나은 길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말해줘요. 소위 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가 더 나은 길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합니다. 당연히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것 우리가 알죠. 그렇게 막 살고 막 사는 게 옳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떤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오래된 질병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길을 알아요. 난 더 나은 길을 알아요. 난 더 나은 길을 사모해요. 난 그 길로 가겠어요. 라고 하며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뭔가 발병이 되기 시작해요. 발병이 됩니다. 어떤 것이 발병되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사실은 내가 더 나은 길을 알면 내가 그 더 나은 길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경향이 생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비판하죠. 종교적인 사람들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왜 비판하는지 아셔요? 난 자기 길 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길 가면 되는데 꼭 자기 길만 가잖아요. 남들을 비판해요. 종교적인 사람 남들 비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제일 심하다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종교별로 호감도 조사를 하면요, 기독교가 3등입니다. 1등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봄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지나고 한참 교회가 막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1등이 불교예요. 불교는 뭐 66%, 호감도가 66점 몇 %. 그 다음에 천주교가 65점 몇 %, 66, 65 거의 비슷하죠. 기독교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25점 몇 %. 확 차이가 나요.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싫은가? 싫은 거 이유는 두 가지가 제일 근접해요. 뭐냐면 배타적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래요. 배타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남들 다 틀렸다고 그러면서 밀어내는 게 배타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타적이죠. 자기들은 옳고 남들은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기 어쩌면 이 얘기입니다. 비판적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비판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왜 남을 판단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더 낫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합니다. 이상해요.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꼭 남을 비판합니까? 문제 밑바닥에 뭐 있어요? 내가 더 옳은 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낫다고는 생각하고 싶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로 더 낫지는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제대로 선한가 그거 묻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달리기가 너무너무 빠를 필요는 없어요. 곰이 나를 쫓아올 때 내가 달리기가 그렇게 빠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만 빠르면 돼요.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요. 내 옆에서 있는 사람보다만 빠르면 돼요. 그죠? 내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야 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내 옆에 있는 애들보다 수학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뭐 선하고 사람들이 칭찬 아니 괜찮아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깎아내리기만 하면 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판해요. 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한 윤리적인 기준들, 그 길들을 자기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뭐 성공하면 그 길 가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남들 깎아내려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걸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말로 실패합니까? 예,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헬라인들도 다 자기들의 그 기준을 못 맞춰갑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뭐라 그래요. 그죠? 사기꾼들만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막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뭐라 그러지만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내가 잘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 그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거짓말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깎아내려요. 내가 좀 더 나은 거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낫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 깎아내립니다.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거짓말 하는 분 나빠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컨닝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 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숙제 남의 거 베껴내신 적 없으셔요? 있죠.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했어요.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구 욕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비판한 그 기준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요. 거짓말 그런 거 말고 좀 더 심한 걸로 좀 해주세요. 살인. 여러분들 살인은 난 안 했어요. 갑자기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살인하는 사람 막 비난합니다. 신림동에서 서현역에서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뭐 저딴 인간들이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지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죠.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네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 아니냐? 잘 생각해보셔. 신림동에서 그 청년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그러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신림동 거기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찌른 겁니다. 우리는 믿고 꼴도 보기 싫은 형제들이 없습니까? 있죠. 서현동에서는 왜 그랬어요? 자기를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누군가 자기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막 쫓아오고 이것들이 아주 떨어져 나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서현역 거기에 나를 스토킹하는 애들이 있는 거 모여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찔렀대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애들 떨어져 나가지도 않으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떨어져요. 끈질기게 옆에서 자꾸 치근치근대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에요. 미워 죽겠는 사람, 죽이도록 미운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하셔요? 그런 사람들 이미 살인한 거 아니야. 살인하면 안 된다고 살인자 내가 비난하면서 내가 걔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나도 내 안에 미움이, 죽이도록 미워하는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나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유지하려 하지만 이건 얼마나 모순입니까? 결국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는 도둑질하는 적 없습니다. 나는 점거 없고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도둑질들 많이들 합니다. 뭐 도둑질 하셔요? 어떤 거 도둑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에 도둑질 하셔요. 무슨 최저임금이 너무 박해요. 맞아요. 최저임금 높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원래 근로기 좀 그러죠. 1시간 동안 50분이라면 10분 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50분 동안 일하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 서핑하시고 아니면 내가 홈쇼핑하고 내가 딴 일들 하면서 내가 그 시간 일했다고 그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근로자만 그럽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사장님들도 도둑질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줘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숨겨요. 이렇게 저렇게 분식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때로는 이렇게 늘려서 분식하고 어떤 줄여서 분식하면서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알바 학생한테 너 도둑질하는 거라고 일 안 하고 딴짓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았으면 거기 그냥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 안 하면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길로 못 가요. 그 길로 못 가요. 내가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그나마 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살면 정말로 더 나아집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악은 악한 거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게 나를 더 낫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사람, 적어도 악을 대놓고 행하는 애들은요 이런 일 안 합니다. 그죠?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악을 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악이 좋다는데 그냥 그러고는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윤리적인 사람들, 더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더 나음을 실패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작용들, 세상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셔. 하나님은 내가 뭘 알고 그건 말했다는 거, 여기 잘못한 사람을 비판했다는 거,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아니요.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내가 더 낫지 않아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훔친 거,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가늠한 거, 그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있었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인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걸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판단되실 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위선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면서도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의 잘못한 것들은 드러내고요 내 잘못은 가립니다.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그 말대로 그 진리대로 살 힘도 없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위선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려야 돼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가립니다. 그것들을 안 들키게도 가려요. 안 들키게 하는 거죠. 여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악을 행해요. 하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 몰래 합니다. 남 몰래 해요. 여기는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 조폭 애들이에요. 대놓고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애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남 몰래 속여요. 남 몰래 가느냐, 남 몰래 자기 입속 차립니다. 그거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요. 그렇게 남 몰래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위선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이걸 분산이죠. 시선을 흩어놓는 거예요. 내 잘못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분들은 참 눈치가 빠르셔요.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죠?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죠. 갑자기 안 하던 그 가방이라도 하나 사보셔요. 그럼 여자들이 금방 이거 좋아라 안 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악행을 가리기 위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위선이죠.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악합니다. 그것들이 늘 선하지 않아요. 나쁜 동기로 하는 일을 숨기기 위해서 위선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것들을 남 몰래 하기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럽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를 행할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와 선을 행하는 동기가 사실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음을 압니다. 탐욕이 나쁘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나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욕심 채우고 사는 사람들, 욕심 채우는 게 옳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욕심 채우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 비판하면서 나 안도해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너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내가 안도하고 위선으로 내 불안을 잡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셔요.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비평하고 위선해서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5절에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왜? 여러 가지 안도하고요.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 기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 욕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위선을 떨면서 나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고요.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집이 세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 악을 더 즐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고 우리 모두가 구제불능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의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돕지 못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해서 종교를 찾고 좋은 윤리적인 기준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동기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상실된 마음, 우리의 마음도 깨져버리고 더러워지고 망가져버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이런 겁니다. 홍리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생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거 깨닫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를 생생한 십자가 앞에 세우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남들을 비판, 남들보다 좀 더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그 기준, 그 진리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위선으로 살았고 남을 비평하며 살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부족함이고 내 못남이고 내 죄악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내 모든 삶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 올바른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힘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의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는 늘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남들보다 더 낫다고 아무리 우겨봐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도 여전히 그 길에 서 있을 뿐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가 안도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위선을 떨면서 위선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나를 위무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고집 세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회개에서 멀어져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막 나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가는 삶이 옳다고 말했던 이 썩어버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듯이, 여기 뭔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회개에서 점점 멀어져 버린 굳어진 삶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로 가져가게 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길만 보여줄 뿐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길이 되셔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 우리를 살아 생생하게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엉클어지고 엉망이 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치료하시는 치료의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셔. 그리스도에게 가시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치료와 이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7절의 말씀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건 구하는 자입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걸 구하셔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셔요. 회개하셔요. 그럼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영광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구하셔요. 육신의 정욕 아니요, 하늘의 것을 구하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셔요. 그것 구하셔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것 구하며, 어떻게 그것 구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일 하시면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세요. 아, 그럼 결국 선을 행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선을 행하라고 안 그랬어요.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구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영광을 찾으셔요. 그리고 존귀한 것 찾으셔요. 여 위의 것,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셔요. 그것들을 구하며 난 여기서 뭐 한다고? 참고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견디면서 하시면 돼요. 견디는데 뭘 견뎌요? 세상 외부적인 핍박, 조롱 이런 것도 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그런 거 올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거 견디는 거예요. 그걸 참고 선을 행하셔요. 또 뭘 참아요? 여러분들의 무능력, 여러분들의 못남을 참으셔요. 내가 못났어요.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 선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거 참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요, 참으며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 기어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또 뭘 참으셔요? 열매 없으면 참으셔요.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늘 pom빡pom빡 일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면 선생님이 늘 칭찬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거짓말 안 하면 다 바로 오는 건 칭찬이 아니야. 거짓말 하면 뭐가 와요? 그냥 얘보다 낮은 성적이 옵니다. 남들은 다 베껴서 내고 뭐 이런 족보 따져서 시험 문제 찾아서 냈어. 하지만 난 정직하게 공부했어. 바로 오는 게 선생님의 칭찬이야? 아니요, 얘보다 낮은 성적이야. 내가 선을 행할 때 열매 없음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거 참아야 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참으셔. 열매 없는 것 참고, 내 무능력함 참고, 세상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조롱을 참으셔. 그렇게 참으며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것은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나는 이 땅에서 선을 참으며 행하는 사람들. 내가 실패할 때 많아요. 내가 열매 없으면 정말로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내 실패, 내 무능이죠. 내게 능력이 분명히 하게 주셨는데, 그래요. 주님이 내게 분명히 빛을 비추셨는데 내가 어둠으로 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참아내셔야 돼요. 그거 참으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거 참으셔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자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내가 싫다고 거짓말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함 없어요. 못남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너 선을 행하면서 노력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와라. 그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생을 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데 영생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줍니다. 또 뭐라 그래요? 반대의 경우는 진리를 순종하고 또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순종하는 사람들 벌 준대요. 거꾸로 하면 뭐죠? 진리를 쫓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다. 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쫓고 진리를 순종할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진리를 쫓아야 돼요. 그 참는 일에는 진리를 따르면서 사람들 세상이 주는 핍박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실패 있어요. 열매 없음이 있어요. 내 무능함이 있어요. 그거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가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 포기합니까? 아니요. 참고 그 진리를 쫓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내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실패입니다.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어요. 우리를 돌아서 그리스도 안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온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난 이제 세상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찾으려고 그것들 구하며 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데 견뎌내며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보다 더 낫다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위선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시고, 내가 여전히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래도 뭐 하셔? 내가 참고 진리를 쫓아가셔. 뭘 위해서? 내가 그러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아니 그것 말고 내가 구하는 건 영광이요 존귀요 썩지 아니할 걸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을 거고 그게 내 삶의 유익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난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그것들을 구하며 난 이 땅에서 진리를 순종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나는 걸어갈 길이 분명한 사람,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갈 힘과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깨어진 사람이다. 주께로 갔으니 내게 새 삶을 주셨음을 내가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갔는데 딱 저에게 1분, 2분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죄를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 다물어야 됩니까? 배타적이라는 말, 위선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는데 그 말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 방식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하지만 죄를 말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죄를 말하면서 우리가 니들보다 낫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할 때는 늘 뭐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몽땅다 죄인이다를 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는 그 길 걷게 하신다. 이 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너 죄다라고 말할 때는 이 구원의 길을 말할 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거,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당을 저 당을 그냥 수도 없이 비난하죠. 비난해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집니까? 비난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니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니들보다 낫다. 그거 스스로 뭐죠? 자위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표라도 한 장 더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그냥 몽땅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뭐 비난하는 뉴스들, 비난하는 이야기들 가득해요. 그것이 세상을 선하게 만든, 아니 선하게 못 만듭니다. 잘못했다는 거 말하는 거,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고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잘못을 지적한다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어쩌면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말할 때는 왜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죄인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힘과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인자하신 우리를 부른다. 회개하고 돌아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하늘의 것 바라며 정말로 참으며 선을 행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인도하신다. 이 길로 나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할 때 성령님이 책망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성령님 책망하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변화된 삶들, 마음의 빛을 받아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사람들 되셨어요. 죽었던 사람들 살아난 거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긴다고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 참고 선을 행하며 위의 것을 바라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복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 삶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영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의 음성 들었으니 주여 정말로 회개하여 주 안에 들어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이 세상 것 말고 위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사 모든 것 견디고 끝까지 가는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거스르고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증인된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여 새로운 한 주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손잡고 주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실 때 자리에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요, 행복에 새 가족들이 많이들 일어나셨습니다. 행복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이제 은혜로 인도하시더니 오늘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고백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또한 영원한 고백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가져다 주신 놀라우신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또 전하며 주님 생명의 줄을 따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